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순종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전면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보다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다루는데요,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말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끊임없는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 없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합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이들, 이 제세례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 제세례파, 퀘이커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 자체보다 헛된 맹세를 금지하신 겁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불러들여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끌어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롯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 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약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어 맹세하는데 정작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무게가 있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실할수록 말은 장황해진다는 겁니다. 맹세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고, 그래서 대화 속에서 맹세가 많아진다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정말이다, 진짜다, 맹세코, 결단코, 절대로. 이 언어의 과장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초점은 뭘까요? 사랑하는 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요즘은 어떻게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갈로 치고 별일이 없는 한. 약속이 쉽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정에서도 위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과 거리가 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디어 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도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어떤 데는 이거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물으면요, AI가 답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말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쌓여져 갑니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은 소통의 수단이기보다 싸우기 위한 무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말은 더 교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언어가 과격해지고 폭력적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일종의 배설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안에 조롱과 충상모략과 악의와 분노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말을 흐리지 말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임의로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이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를 할 때 뉘앙스를까지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노인지 예스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해야 믿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한 말을 꼭 믿어줘. 그러면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진짜야 꼭꼭 뭐 이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니? 이미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 말을 믿어줘. 이미 많이 간 거예요. 말을 믿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도 언어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볍게 하는 말이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 말할 때 뭐예요? 나 오늘 바빠.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신자들끼리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주기가 싫을 때 기도할게. 여러분, 정직함은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갈등 사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의심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부자지간이 싸우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이미 단절된 관계.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곤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자 분열이 찾아왔고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 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은 이미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언어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정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오염이 이 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진실을 요구해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언어의 오염이 온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세상,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거짓에 질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 거짓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으시죠? 안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한때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겠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꼭 계약서 써야 되겠느냐고, 그 사람 믿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요즘은 교회와 신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이 혀의 오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언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정직성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소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뒤늦게 10년 이상 지났는데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은. 제 설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만 하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가슴이 뜨거울 때는 뭐 아프리카로도 가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괜히 내가 이런 썼네 그러고. 여러분, 이전에 부흥회 할 때요, 부흥 강사들이 막 헌금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공장에 다니는 여공이 막 1억 헌금하고 막 작정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중에는 무슨 도리로 자기가 1억을 냅니까? 그러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옛날에 이 부흥사들이 그렇게 헌금 강요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눈 감기고 막 1억 없습니까? 한 명 일어났습니다. 저기 또 일어났네요. 뭐 이러면서 그래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이죠. 뭐 또 목사님 양복까지 또 해가지고 양복이 막 몇 배,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닐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도 선교사들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 그냥 땅끝까지 가겠다고 일어섰던 분들, 지금 안 가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말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과 직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업처에서 쓰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공약을 엄청나게 남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누가 공약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너무 미리 약속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 때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65세 은퇴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셔가지고 65세 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조금 더 할까 주변에도 또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65세 약속 안 했습니다. 할 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말에 헛새를 빼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해야죠. 말을 해놓고 계속 미루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진실한 사람은 달라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꾸밈이 없어요. 말에 꾸밈이 없어. 여러분, 가능한 과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 책임지겠다. 무슨 수로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더 최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적어도 그 말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에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냥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내가 직접 본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흘러듣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출처불명의 이 루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까? 근거와 출처가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AI까지 동원되니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위선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 짝퉁은 짝퉁입니다. 누가 가짜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짜일수록 더 멋있어 보여요. 짝퉁은 싸요. 진품과 짝퉁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짝퉁을 사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해요. 얼마 쓰지도 못해 시계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왜 산지 알게 되죠. 가짜는 진짜와 다르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선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소리를 치지만 자신감이 없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가짜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 신뢰도가 없으면 별말을 다 해도 오해만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면 별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이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적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돼.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증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을 들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그 약속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의 생명을 그려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의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그들이 깨달아도 최고의 레슨이 됩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진실 하나만을 배웠다면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초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실함에 빠졌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지켜내는 것, 정직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듯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그건 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싸움은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말수를 줄이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CCTV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왜 CCTV를 이렇게 많이 온통 세상에 달아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웬만하면요, 무슨 대화하는데요, 녹음을 해요, 녹음을. 녹음기를 갖다 대는, 녹음기 안에 핸드폰이 다 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을 쉽게 뒤집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 능력으로 성과를 내면 되죠. 그 세상의 리더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달라요. 정직성입니다. 거짓 없음, 진실함, integrity, 일관성을 가진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진실함에 생명을 겁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함을 더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파워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 의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은 달라, 이 다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정직함을 주사 하나님 거짓과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실한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우리의 언어의 진실함을 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